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이고 요절 3장 2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에 씌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은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남녀의 단어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략 몇 개 단어 쓴지 아세요? 하루에 남자들이 대략 사용하는 단어는 10,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반면 여자는 무려 25,000개 단어를 사용합니다. 2.5배.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겠죠. 2.5배가 많은 단어를 쓴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람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과 다른 사람의 이러한 특징을 사회학자들은 호모 로켄스, 즉 말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말로 위로하고 말로 싸우고 말로 화해도 합니다. 말로 가르치고 말로 배웁니다. 말로 문명을 창조해 갑니다. 심지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말과 관련된 수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혀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는 같은 의미겠죠. 혀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오늘 말씀은 이 혀에 말을 하는 이 혀에 막강한 영향력, 혀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가, 혀의 막강한 영향력과 혀의 부패성, 혀의 악함에 대해서 특히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둘째는 혀의 부패성, 혀에 얼마나 악이 많은가. 셋째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혀의 막강한 영향력과 또 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혀의 막강한 영향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생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 이 교사와 관련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선생은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성경 선생이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중요한데 특히 성경 선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때문에 또 영적인 권면도 당연히 말로 합니다. 성경 선생들이. 예, 그런 점에서 성경 선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0개월 동안 중남미 선교사님들에게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을 강의했고 또 선교 후보들에게는 인간론과 구원론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선교 후보들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2월 17일부터는 CIS 선교사님들에게 신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이 신학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했겠죠. 이렇게 성경 선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 가운데 성경 선생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생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 선생은 그 말의 영향력 때문에, 즉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 즉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2절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선생은 그 영향력 때문에 선생의 실수는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여기서 실수는 넘어지다 또는 죄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거나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만, 일부만 실수 또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실수한다, 우리가 다 범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범죄에 물론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이 실수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수한다는, 범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저의 목자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허물과 연약함 또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정말 실수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만일부터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에 씌우리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은 의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은 말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의 실수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말에 어떠한 실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합니까? 말로 범죄합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말로 범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로 범죄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말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없는 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말, 또는 무례한 말, 또는 공격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자기중심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인간적인 말, 또는 교만한 말 등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일상적으로 욕을 하는데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문자적 의미는 텅 빈, 실제적 의미는 골빈 놈, 이렇게 생각 없는 놈 이런 욕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 성숙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왜 온전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것은 재갈 물리는 것, 즉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 온몸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수만 있다면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품격 있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자기 전체를 자신의 전 삶을, 인격과 전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처녀 마리아는 두려움 반, 희망 반, 또는 인간적인 생각 반, 믿음의 생각 반으로 이렇게 갈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벳은 처녀 마리아에게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아주 확신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너가 복 있는 여인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격려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런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혀가 비록 작지만, 우리 혀는 비록 작지만 혀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혀의 부패성, 혀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셋째는 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일단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혀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혀는 불의의 색이다. 즉 혀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 또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3절부터 6절에서는 혀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혀의 부패성과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3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어요? 그 재갈 또는 뭐 베어키 다 이렇게 사진 우리 예원이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 공부 누구랑 하지? 배한나 목자가 아니 서유경 목자? 내가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카톡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신실하지 않네 목자가. 제가 다 양들에게도 보내주라고 제가 우리 진바울 선교사님한테도 보내드렸죠. 이게 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한번 보는 게 확실하죠. 나중에 보내드리세요. 다음부터 빠지지 말고. 제가 이제 사진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 말의 재갈이나 베어킬은 재갈은 한 이만해요. 보통 한 13cm에서 19cm의 아주 작은 물건, 입에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작은 물건이지만 말의 입에 이렇게 끼워서 이제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갈은 13에서 19cm의 작은 물건이지만 말의 입에 끼워 넣어서 사람의 지시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강한 말이 더 강하죠. 강한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어요. 가게도 할 수 있고 서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부릴 수 있죠. 재갈로 말 전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보통 60에서 70kg 정도 되겠죠? 좀 안 되는 분도 있고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은 보통 작은 말이 한 350kg, 조금만 더 큰 게 700kg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요만한 재갈로 보통 350에서 700kg이나 되는 말을 순종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재갈 하나로. 꼭 보내주세요. 그걸 보도록.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키도 사진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만하죠. 키도 작아요. 키는 뭐 그 자동차 운전대만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키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지극히 작은 장치입니다. 배의 크기나 뭐 항공모함 엄청 크죠. 또는 광풍 후 힘에 비교할 때 키는 지극히 작은 물건이지만 그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공은 아무리 큰 배도 아주 작은 이 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재갈로 말을
제어하고 또 지극히 작은 키로 큰 배를 운행하듯이 혀도 비록 작지만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은 온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이 혀를 잘 다스리면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와 같이 혀도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큰 능력과 혀에게 이 큰 능력과 큰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혀의 큰 능력, 큰 영향력은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혀를 가리켜서 새치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치는 3.03cm입니다. 그러니까 새치는 약 9.09cm, 약 9cm, 9cm밖에 안 돼요. 혀가 이렇게 작아요. 9cm밖에 안 되는. 혀는 이렇게 9cm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지만 그러나 혀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 서인가 새치혀로 단판을 해서 그 큰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새치혀가 엄청난 수만 명의 무장한 병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짧은 혀지만 그러나 또 반면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작은 불씨가 성냥불 하나, 그 작은 불씨가 매우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강원도 산을 비롯해서 많은 숲들을 불살라 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엄청난 큰 산을 불살르는데 그 불씨는 아주 작아요. 시작한 불씨는, 그죠? 그런데 혀의 파괴력은 바로 이 불의 파괴력과 똑같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마찬가지로 혀는 비록 작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에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도 불과 같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파괴할 수 있어요. 말로, 혀로서. 혀는 또 불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가 불의인 악함이죠.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혀에 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야 혀 자체가 불의의 세계입니다. 악함의 세계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사탄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또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입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사람의 모든 악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고 혀는 이 부패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기 때문에 악하고 부패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혀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내가 내뱉은 더럽고 폭력적이고 추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온 인격을 더럽힙니다. 혀로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는 겁니다. 혀는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삶의 과정, 삶의 전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혀는 사람들의 관계 전반을, 한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전반을 다 파괴합니다. 악한 말이, 폭력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또 직장 동료의 관계를 친구 관계 등을 파괴합니다. 혀가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불살라 버려요. 다 파괴합니다. 혀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은 혀의 불이 지옥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파괴적인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서 엄청 파괴력 있는 거죠.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불과 같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이 파괴적인 말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말, 파괴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가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혀를 사용하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즉 혀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작지만 그 영향이 막강하다는 거,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에 악함이 있다는 거, 혀는 한 개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거 알면은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혀는 특히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본성대로 말하면 안 되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첫째는 쏜 화살, 이미 한번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고, 놓쳐버린 기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거 참 저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젊어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쏜 화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쏜 화살과 놓쳐버린 기회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뭐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더욱더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2장 길들일 수 없는 혀의 부패성,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7, 8절에서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은 정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어요. 예를 들어 말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길들여 왔어요. 또 사람은 그 큰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어요. 말보다 더 커요, 코끼리는. 그죠? 근데 그 큰 코끼리를 길들여요. 참 대단하죠? 사람은 또 새 중에 앵무새도 길들여서 말을 하게 하죠. 또 새를 길들여서 뭐 전령으로 막 그 전쟁터에서 막 옛날에는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 이렇게 쪽지를 해서 막 영화 보면 해서 보내고 막 하잖아요. 새를 길들여요. 오라면 딱 오고.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물, 뭐가 대표적인 바다의 생물, 돌고래를 길들여서 돌고래 쇼를 하게 합니다. 사람이 다 길들이잖아요. 그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돌고래를 길들이는지, 말도 안 통하는 말이나 코끼리나, 그죠?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길들일 수 있었고 길들여 왔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했어요. 사람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온갖 종류의 동물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지만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고, 그래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혀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혀에서 끊임없이 악한 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 주는 독한 말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독보다 사람의 말이 더 독할 수 있어요. 그죠? 독한 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제 9절 지금까지 뭘 했어요?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얘기했고, 9절부터 12절에서 혀가 어떻게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언급합니다. 9절을 자매들이, 10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의 가장 탁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서다산 산책하면서 어제도 그제도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는 것을 느낍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혀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힘이 넘칩니다. 반면에 혀의 가장 악한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만큼 악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료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순입니다. 신자의 입은 형제를 저주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 하나님 찬송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이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중적인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지 않아요. 어떤 샘도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않습니다. 단물, 좋은 물을 내든지, 그 샘이 좋으면, 아니면 쓴물, 나쁜 물을 내든지 할 뿐이지 하나의 샘에서 동시에 단물과 쓴물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이치가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짠물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는 것처럼 자연은 이렇게 결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것은 결코 진실하지 않은 것이요,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이중적인 것은 악한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중적인 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서로 상반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거짓된 자다, 진실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옳지 않은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말을 안 하면 될까요? 어떤 분 어제 제가 이상원 선생님 말씀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의사인데 이상원 선생님 의사인데 환자도 말 안 하고 의사도 말 안 하면 어떻게 진료하냐고. 말을 안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말을 안 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 선생과 목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 가게 가서 말을 해야지 주인한테 뭐 손가락 가리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말을 안 하는 게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가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물을 원하면 내가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언어 기관으로서 혀가 발설하는 내용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말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도 당연히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도리어 막 싸납고 거친데 말만 은혜롭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꼭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뭘 배우냐면 혀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가, 혀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 부패한가, 혀가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한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혀를 통해서 표현되는 건데 내 마음과 생각, 내 존재가 바뀌어야지. 내 존재는 안 바뀐 상태 어떻게 이걸 말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또 말은 혀는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좋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인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도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인 거죠. 그렇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평소 마음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덕이 되는 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 악한 사람은 평소 그 마음에 뭘 쌓았어요?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 합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이렇게 온갖 비난의 말, 인간적인 말,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맨날 남 욕하는, 자기는 더 못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욕하는, 왜 그런 거예요? 악을 쌓았으니까 악한 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려면 평소 그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소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평소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쌓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선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매일매일 악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악한 말을 하고 말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사랑을 쌓고 기도를 쌓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언젠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쌓고 특히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새벽기도 안 하고 개인기도 안 하고 너무 안 되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을 주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소원과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도 오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한 소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면재 목사. 그죠? 그래야 우리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선한 소원이 생기고 내적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하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겠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한 번의 교만한 생각으로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교만, 불신의 생각을 마음에 쌓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 교만과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적인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쌓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사랑의 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우리 마음의 말씀과 기도를 쌓음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선한 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사랑과 긍휼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혀는 불과 같이 큰 능력이 있고 혀는 불의의 악함의 이 세계라는 것, 무엇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이제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혀는 영향력은 막강한데 또 혀에 악이 가득한데 문제는 이 혀를 제어가 안 된다는 거,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조금씩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요.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람 살리는 말, 온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 믿음, 사랑, 긍휼을 쌓는,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랑과 긍휼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혀의 막강한 영향력과 혀의 이 부패성,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셔서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참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가 작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혀에 악이 있다는 것과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함과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과 온유함 등을 쌓아서 우리 존재가 바뀌고 우리가 믿음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온전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